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의도적인 살해 금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로 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35장에서는 6 도피성을 언급하시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새 성읍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을 보면 도피성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의 세 구역을 나눌 뿐 아니라 길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닦아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쿤인데요. 이 쿤은 길을 닦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닦다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길을 평평하게 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되는 한편 적당한 거리를 두다의 의미로 살피게 되면 도피성이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게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군데, 서편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도피성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 보복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친척을 죽이거나 납치해 가는 경우 그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고엘 제도에 근거하여 조카 롯을 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죽인 사람은 고엘 제도에 의해 죽은 자의 친척에 의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도피성을 통해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무죄 추정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적 효력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시까지 지속합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인 모든 살인자입니다.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살인자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도피성 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제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지었는지 엄격하게 조사하게 하신 후에 은혜의 방편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가 완전히 사면이 되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가택연금처럼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감옥과 같은 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성을 나와서 활보하다가 보복자에게 발각되어 죽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죽이면 이는 살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도피성은 가해자에게는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피해자에게는 슬픔과 분노의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요 도피성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죄하게 여겨주시며 그 어떠한 공격에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도피성은 6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에 있는 우리들의 완전한 사면을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자들의 신분을 바꾸는 사건인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신들의 죄가 사면되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동항자들에게 그 불편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소망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고 무거운 죄, 가벼운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들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히 부르셔서 무죄한 자로 여겨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다른 도피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사면을 위해 스스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닦아주셔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부모사 무지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지만 우리가 주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있기에 주님의 보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완전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